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사기를 진도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착잡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의 이방 민족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음란함과 잔인함,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이스라엘의 그 어이없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인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처참한 장면 중에 하나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너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삶의 원칙들이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400년간의 사사기에 기록된 시간들은 그래서 성경의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이신저신 섬기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정말 암흑시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한 시대라는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의 첫 번째 부분, 사사기 2장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을 굳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표현을 하면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2세대들이 모두 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세상을 떠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섬겼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시 버리고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된 상태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민족들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무슨 뜻입니까? 진즉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다라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노예로 430년 동안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산성, 나의 방패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적이 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의 축복이 아니라 그때는 가장 두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즉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고통과 재앙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10계명에서 1계명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지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나와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가 출애굽기 10계명 1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나와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식, 안식일,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속죄일, 1년 내내 하나님과 연관된 절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이건 이스라엘의 사이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받아들여서 숭배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은 커트라인을 이야기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의롭고 여기부터는 죄인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존재하지, 내가 이걸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사랑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어떻게요? 이스라엘의 70인의 장로를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결혼식 후에 피로연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우상숭배의 죄를 뭐로 얘기하느냐면 간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이 사랑한 신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외의 남자 바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배신은 불륜이지요. 즉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끝내는 파혼과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파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물론 바알 숭배 의식 안에 음란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간음과 음탕함과 음란함, 성적 타락으로 묘사하는 까닭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으로 함께 숭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으로 모자란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와 바알과 아스타롯 종교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바알은 남성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 주피터라고 보면 됩니다. 비의 신, 번개의 신입니다. 바알 신은 젊은 신이지요. 황소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아세라, 아스타롯은요, 여성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가나안은 어떤 사회입니까? 이스라엘은요 430년 동안 벽돌만 구웠어요. 이집트에서. 근데 가나안은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풍요와 다산과 비와 이슬을 내리는 신이 가장 필요한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 신들을 섬기면 풍요로운 삶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알 신전에 있는 남녀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벌이면 바알 신이 흥분해서 아세라 신, 아스타롯 신과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러면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져서 인간의 소출이 풍족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알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아세라 신을 숭배한 것은요, 결국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목적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알려진 정몽주가 단심가를 읊었었죠. 그 단심가를 읊게 된 이방원의 시조가 하여가죠. 하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 왕이든 저 왕이든 이 왕조든 저 왕조든 나 편하게 해주고 나 바라는 것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결국 뭐가 목적이냐? 아니, 왕조가 바뀌었다. 이 왕조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몽주를 회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몽주의 이에 대한 단심가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주는 신이 결국 내가 섬길 신 아니겠느냐, 이기는 게 내 편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필요한 신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농경과 풍요와 다산에는 조예가 적은 신인 것이죠. 조예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로 종교를 끌어들여서 그 신들을 숭배한 것입니다. 바알 종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풍족과 번영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다시요, 중요하니까. 바알 종교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풍족함과 번영 속에서 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돈과 권력과 건강과 번영이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신이 내려주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만,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앞에다 이 말을 붙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기독교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완벽하게 다른 부분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통해서 신의 임재를 느끼는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가?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식이나 모든 종교의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정해진 죄의 원칙을 기독교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즉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돈과 권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소유를 얻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과 적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른 우상숭배의 원칙이고 그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농담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즉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주님 돈을 주세요.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게 의지적인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진노라는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코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이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면서 모두 아멘 하며 앉아있는 그 자리는 이방 신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만큼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륜을 넘어서서 창기짓을 했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어가고 계실 거예요. 창기짓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창기가 파트너가 많듯이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뜻이고, 그 목적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과는 이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부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바알 종교를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함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우상숭배는, 즉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우리 마음의 쏠림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함께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을 지키고 있고 7.7절을 지키고 있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보셨다고요? 버림받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부터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죠. 쿨하게 헤어지면은요,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버리고 너로 내가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러시려고 하셨는지 모세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하셨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셨으면요,
문제는 정말 쿨하고 간단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아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달래는 듯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다음 말 할까봐 얼른 그래? 그러면 용서해야지. 얼른 용서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자, 여러분, 서로 쿨하게 헤어지면 진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진노 같은 거 그냥 필요 없잖아요. 아, 관계 끝내? 끝내자 라고 하면 진노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진노해요. 무슨 뜻이죠?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생각이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고 바알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시오 산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고통스러운 위협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대적의 신을 섬겼더니 주의 대적에게 노략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면, 정말 신이라면, 여러분, 그들을 섬겼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노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성경 말씀인 거예요. 나의 영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국교회, 아니 우리 한빛교회, 지금 신앙생활하는 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는 신앙인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형통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게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혼자 동산을 거니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뭐예요? 거기에서는 황금모로 길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이셨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쭉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천국에 길이 필요한가요? 거기서 구두 신고 다녀요? 황금길은 왜 있대요? 천국에서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느끼시냐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을 줄줄이 나열하는 다른 종교의 기원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회개와 자백의 간구입니까?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의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식입니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야 하는 나에게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의식이 나의 예배 맞습니까? 이 세상의 재미와 소유와 자랑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고백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저는 이 부분이 섬뜩하게 읽을 때마다 와 닿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자기의 만족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면서도 그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육체의 만족과 행복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추상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코에서 불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그 사람은 회개할 때까지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서 구원을 받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 앞에서 천부의 의지에 앞서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울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사기 스토리예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일인 것이죠. 그들은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돈과 권력과 건강과 번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잡을 수 없다고. 돈이 나를 쫓아와야 된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을 숭배하잖아요. 돈이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이 돈이 누구 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나타나 있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돈과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맡겨진 바 된 것이다. 즉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돈과 권력은 사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것은 나를 지배하면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사람에게 그걸 줄 수 있고, 그걸 주는 것이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 유리하겠다 싶으면 주겠지요. 그걸 뺏어서 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뺏겠지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귀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그의 몸은 사탄에게 맡기고 그의 영은 구원을 받게 하라. 조심스러운 성경 말씀입니다만 저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으니까요. 네, 그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분명하거든. 그가 육체적으로 누리는 건강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의 영의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그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하고 그의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할 것 같으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에 내가 일체의 자유함을 얻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도 없고 고통만 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일이 주 은혜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돈과 권력, 즉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시기로 한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사탄의 노예죠. 주님께서 굳이 손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을 악한 날에 쓰기에 합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게 내버려 두시면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적당히 죄 짓고 살면서도 아무 일 없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이랬습니다마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좀 바르지 않게 돈을 벌고 뭐 그러는데도 이상은 괜찮게 돼요. 잘 돼. 하나님 복 주시는 중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풍요와 영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사탄은 돈과 권력,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절대 잊지 마세요.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돈과 형통과 권력과 건강을 약속하면서 그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설교 6장 24절에서 마태복음이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집중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어련히 알아서 당신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챙기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과 풍요를 갈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 한빛 성도들은 예민하게 가려내셔서 철저하게 버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기뻐하면서 진실한 감사를 드립시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알아서 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지금 나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인 것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설교의 제목에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 주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던 십자가 그 사랑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돈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지위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주님을 예배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느끼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